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 2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더 잘 섬기게 하라, 더 잘 섬기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그 전에 디모데전서 5장을 통하여서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회의 여러 특정 대상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가르쳤고, 또 나아가 우리 성도들은 그 특별한 대상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함께 우리는 지난 시간들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조금은 평범한 대상으로 시작했던 이 권면은 특별한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과부와 그리고 장로들에게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게 됩니다. 여러 대중적인 범위에서 특정한 대상들에게까지 그 권면의 범위가 더 세밀해진 이유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직분과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온전히 지키게 함으로써 주님의 보혈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올바른 믿음과 신앙에 바로 서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진 권면과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6장에 와서는요, 또 하나의 특별한 대상인 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다시 읽었지만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1절과 2절 말씀을 좀 길고 복잡하게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 읽으면서 좀 권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요, 종들에게 상전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라라고 그렇게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종이란 단어에 대해서는 사실 그다지 꺼리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시는 것은요,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고난을 받는 종이 되셨고 또한 죽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자신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본을 보여주신 대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종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역시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역할을 우리도 역시 감당해야 합니다. 어찌되었든 때로는 우리는 종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하면은 거부감에는 이렇게 종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요, 우리는 거부감이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를 조금 바꿔보면 어떠할까요? 여기 말씀에서 이 종이란 단어를요, 이 노예라는 단어로 바꿔본다라면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접했을 때의 느낌이 좀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왜요? 일단은 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종이란 단어는 이 평범한 느낌이지만은 이 노예란 단어는요,
어감 자체가 사실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종이라고 하면은 무언가 굉장히 자유스럽고 뭔가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인 평범한 느낌인데, 노예라고 한다라면은 무언가 묶여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인종차별적인 그런 단어로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말로 굳이 바꿔서 말하자면은 하인이라고 말하면은 그냥 좀 평범한 느낌인데, 머슴 혹은 노비라고 말을 한다면은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그런 거죠. 사실은 거기서 거기고 독인 객인한 그런 뜻이지만은 이 어감이라는 것에서 큰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른 그런 표현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더 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종들이라고 번역된 이 돌로이라는 이 단어는요, 묶다 그리고 매다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냥 단순히 직역하면요, 속박 가운데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모두 좀 큰 범위로 포괄적으로 총괄하여서 말한 대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여기서는요, 노예라고도 쓰여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종들이라는 이 단어를 수식하고 있는 이 어구가요, 멍에 아래 있는, 멍에 아래 있는이라는 이 문장이 여기 언급된 이 종들이라는 이 단어를 수식함으로써 이 종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멍에란 단어로조차 어떻습니까? 이 멍에란 단어조차 쟁기나 달구지를 끌게 하기 위해서 소나 말 등의 목에 가로얹는 기구인데, 이 멍에 아래 있다라는 것은요, 이 멍에를 메고 있는 인간 제도의 억압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 건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이미지는요, 어떤 사진인지 아십니까? 네, 개 목걸이의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진은 어떨까요? 자, 어떤 것 같으십니까?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목걸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저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도망 중인 노예입니다. 나를 잡아서 내 주인 조니누스에게 돌려보내면 금화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요. 즉, 우리가 방금 나온 목걸이는요, 바로 종의 목에 내어지던 목걸이였던 겁니다. 마치 우리가 반려동물에게 목에 그 이름표와 인식표를 채워주는 것처럼 노예에게는 이런 인식표가 채워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도 그 노예를 잡을 수 있게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했던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단지 좀 이렇게 종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사실 아까 그 목걸이 사진에서 당시 즉 노예의 그 처우가 어떠했는지 짐작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진입니다. 99%의 로마인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이 책을 보면요, 노예는 세 가지의 공포와 희망을 안고 살았다라고 합니다. 나는 주인과 잘 지낼 수 있을까? 나는 팔려가게 될까? 나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이 노예의 고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노예의 환경과 상태가 분명히 바뀌기 때문인 것이죠. 어쨌든 이 세 가지 이 노예의 고민을 통해서 당시 노예의 우리 현실을 좀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뜻으로서 종으로서 또 종의 섬김과 충성을 다하는 그런 데에는 이 종이란 단어에는 끄덕이지만은, 노예로서 사람에게 짐승처럼 부림을 당한다는 것은요, 사실 고개를 가로짓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노예로 부리고, 사람이 사람을 재산으로 소유하고, 사람이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고 또 사람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이 악한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간에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를 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노예 취급하면서 학대하고 인권을 유린했다라는 그런 뉴스를요. 이런 뉴스를 보면 솔직히 우리는
굉장히 분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21세기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노예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나아가 우리들에게까지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바울이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바울이 실제로 해야 될 명령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종으로 삼는 일은 금지해야 됩니다. 그 종을 풀어줘야 됩니다라고 어쩌면 이 바울은 그렇게 말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제국의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대 로마 시대에는요, 수많은 노예가 존재했습니다. 이탈리아에 살았던 그 인구의 90%가 노예의 후손이었다는 말도 있고요. 로마 공화정 말기, 그러니까 황제라는 그 제도가 생기기 전인 그 기원전 1세기에는요, 이탈리아에 약 2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노예는 이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원보다 훨씬 더 그 노예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당시 노예가 하는 일의 범위는 굉장히 매우 크고 넓었습니다. 배를 젓는 전쟁 노예나 광부같이 늘 죽음을 가까이 하는 그런 비참한 노예가 있었다라면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가정교사와 그리고 생산, 의료, 재산 관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일들을 이런 것까지 노예가 했었나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일들도 전부 다 노예 혹은 종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종들, 이 노예들은요, 사실 사회 거의 대부분 영역에서 그들은 활동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과학 기술과 기계들을 이용하는 것처럼 당시에는 이 노예들을 이용했고 또한 이 노예들을 통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이 노예 제도를 오늘날 에너지 자원의 빗대기까지도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석유나 가스나 전기를 사용했다라면은 그 로마 그 시대에는 바로 이 노예를 활용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사회 대부분에서 활동하고 또한 활용했던 그 많은 노예들을 그들은 어디서 온 것이며 그들은 어떻게 노예가 되었을까요? 당시 노예 제도는요, 인종차별보다는 경제적인 원인이 컸습니다. 당시 사람이 노예가 되는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전쟁에서 포로로 잡히거나 혹은 해적에게 납치되는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매로 팔려서 그렇게 노예가 되었고요. 둘째로 출생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예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도 자연스럽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매매입니다. 때로는 가난한 부모는요, 자녀를 노예로 팔기도 했고 또한 이 부모에 의해서 버려진 아기는 주워다가 노예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노예가 되면은요,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단지 주인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면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스스로 노예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이런 네 번째 부류의 노예들은 그렇게 재산을 모아서 나중에 노예의 그 값을 치르고 자유의 값을 치르고 자유인, 즉 해방 노예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정도로 노예가 많았으면 로마가 이 노예들을 그냥 가만히 뒀을까요? 아닙니다. 나름 로마는요, 그들만의 법규와 제도로 이 노예들을 관리하고 통제했습니다. 이 노예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1년에 3차례 노예의 날이라는 그런 축제까지도 있었습니다. 여튼 이러한 노예의 삶, 그 종으로서의 삶은요,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단어로 그들의 삶이 요약됩니다. 바로 멍에라는 단어입니다. 멍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매임과 억압이라는 그런
맴과 억압에 대한 그 강력한 상징으로 단단히 구속되었고 또 주인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는 그야말로 자유가 없는 삶, 고단한 삶이 그들의 삶의 초상화였던 것이죠. 그러면 이 멍해로 표현되는 이 노예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바울은요, 이 굳이 노예제도를 무너뜨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발언은 그 당시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고 또한 그 발언은 저차 세상을 바꾸는 그런 혁명 같은 말이었습니다. 로마는요, 이 반란, 특히 노예의 반란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또한 잔인했습니다. 기원전 73년에 스파르타쿠스의 그 반란 등 노예의 반란 등 수차례 겪은 이 로마는요, 사회의 질서를 깨트리는 이 노예를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 로마 시민권자인 이 바울은 종들에게 속히 종의 신분을 벗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마땅함으로 공경함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회방받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치며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들에게 육신의 상전에게 범사에 마땅히 공경하라는 것은 이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이 성도는 자신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갖는 그 사회적 신분이나 그 지위에 얽매이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초월하여 자신이 어떠한 신분과 지위를 가졌든지 간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실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사실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노예 상태로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어도 된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종으로서 주인을 더 잘 섬기라고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오늘 종에 대한 명령으로 우리는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아멘. 자, 이 1절 말씀은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기라고 말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요. 종들은 자기 주인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여겨야 했습니다. 이미 그 종은 자체는 그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2절 말씀에도 역시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1절의 말씀과 이 2절 말씀의 대상은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절이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이 1절 말씀에 있는 대상은요 믿지 않는 상전을 둔 종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전이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성품이나 행동에 관계없이 모든 일에 대해서 그 주인을 향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섬기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교훈이 그 노예의 행동에게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노예일지라도 신분이 어떠할지라도 주인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에게는 그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종이 다른 종들과 똑같이 상전에 대해서 그런 공경함이 없다라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이 비방거리가 될 것이지만, 주님을 믿는 그 종이 상전이 범사의 그 주인을 공경함으로 다르게 산다라면은, 다른 종들과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산다라면은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비록 지금은 우리가 노예의 신분으로 상전이나 그 주인을 섬기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도 공경함으로써 섬겨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나보다 높은 사람, 위에 있는 사람, 그 권위를 만나게 되고, 또한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쉽게 만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리고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세우신 권세들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질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경험적으로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경하며 섬기는 일은요, 그 일이 우리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타락한 죄의 성품이 그러한 일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명령에 따르기가 어려운 것은 공경하기 싫은 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사람을 공경하는 데 있어서 그 나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평가하고 저울질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공경할 수 있는 사람이야, 공경하지 안 할 사람이야 라고 우리 얼마나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그 사람들 대부분은요, 사실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공경할 사람들만 내 위에 있다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이 있을 때도 있고, 또한 정말로 공경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공경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로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을 비방하거나 그리고 복음을 깎아내릴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공경함의 의무를 우리는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위에 있는 사람이 공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아니라 그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윗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며 우리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증거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 교훈이 비방받지 않도록 오늘의 관계와 질서 속에서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번에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 믿는 상전이 있는 그런 종들, 노예들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믿는 상전이라면 상전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번역 성경을 오늘 2절 말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도인 주인을 섬기는 종들은 그 주인이 신도라고 해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인을 더 잘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섬김에서 이익을 얻는 이들이 동료 신도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사실 우리가 가족끼리 일을 하다 보면요, 싸우는 일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물보다 더 진한 그런 혈연 관계일지라도 사소한 일에도 싸우며 거의 너무 일하다 크게 싸워서 이제 손절까지 가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믿는 사람들끼리도 발생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같은 동등한 입장에 있는 그런 동업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그리고 노예의 관계의 상황이지만은 함께 믿는 사람이라는 그런 정말 아름답고 유익한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상황과 그리고 그런 관계로 추락하게 되는 경우 또한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가까이 보면요, 교회 일, 봉사, 남녀 전도의 그런 일을 하다가도 우리 사실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지 않습니까? 신앙과 믿음이라는 그런 선함이라는 그런 분명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면요, 우리의 죄성은 결코 멀리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재확인하게 됩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지금 이 주인과 노예 사이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상전을 두었을 때에 어떤 종들은 이 점을 악용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 방패막 아래 노예, 즉 종이면서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추구하면서 주인을 가볍게 여기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던 것이죠. 주인이 함께하는 형제이기 때문에 덜 공경해도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믿는 자이고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종과 상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이 믿음과 사랑은 결국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믿음과 사랑이 결국 상전을 더 열심히 섬기는 그런 동기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강론의 제목대로 더 잘 섬기게 하라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가요, 이 주인을 향해서 좀 커다랗게 좀 큰 실수를 합니다. 보통 같으면 쫓겨나거나 매우 심한 매질을 당해야 되는데, 이 주인은 종이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형제 자매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종을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알았으면 그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더 잘 섬겨야 하는데, 우리 인간의 죄성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게 둡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다가도 어느새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권리로 여기고 그 주인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나중에 노예로서 더 큰 잘못을 주인에게 저질러 놓고서도 이번에도 당연히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겠지, 혹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믿는 사람끼리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분노하는 모습, 솔직히 이런 모습 어디선가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는 상전을 둔 종들이 상전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은요, 그 섬김으로 결국 누가 유익을 보기 때문입니까? 바로 믿음의 형제가 유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나의 수고로 유익을 얻는 그 대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볼까요? 당연히 나는 그 가게의 주인으로서 물건을 더 팔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면 비록 내가 가게의 주인은 아니지만 나의 가족이 가게의 주인이라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될까요? 정말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그 가게의 주인인 것처럼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믿는 상전을 둔 종도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전을 위한 수고와 그 봉사를 통해 얻는 그 유익은 상전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종인 자기 자신에게도 그 유익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종과 상전이 유익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고 더 잘 섬기고 공경해야 하지, 믿는 상전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서는 결코 안 되고, 또한 오히려 더 잘 섬기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1절에 있는 이 명령보다도 쉬운 듯 혹은 어려운 듯한 이 명령을 하는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결국 이 바울이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앞서 1절에 믿지 않는 주인에게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도 그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더라면, 이제 2절 와서는 함께 믿는 주인 앞에서는 사회적으로는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는 없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믿음의 형제 자매로서 마땅히 존중하고 공경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의 선한 유익을 위하여서 서로 애써야 할 것은 바로 바울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맺어지고 있는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종된 자로서 먼저 노력해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주인도 마찬가지로 함께 믿는 그 종을 향한 선한 베품과 나눔이 있어야 할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시대와 또한 노예와 종이 불법인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주인들에게 종들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들에게 주인을 공경하고 열심히 섬기라고 명령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모든 제도와 시대를 초월한 모습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당시 노예제도는 로마 제국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누가 노예를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 일반 사람들조차 한두 명의 노예는 가지고 있었고, 또한 매우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수백 명의 노예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만약 노예가 사라진다면 매우 많은 분야에서의 활동이 정지될 것이기 때문에 노예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과 풍습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마케도니아와 그리고 서아시아 지역에까지 퍼져서 당연한 사회적 구조와 관계로 계속해서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구조와 질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그 구조 속에 속한 이 지체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르치고 권면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그때와 지금은 시대가 분명히 다르고 구조와 인식 자체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오늘의 본문 속의 핵심과 본질은요, 그렇다고 해서 시대가 다르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핵심은요, 오늘날의 사회와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존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며 또 함께 믿는 그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 아래 우리는요, 성도로서 높고 낮음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높고 낮음과 상관없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요, 서로를 섬기는 것입니다. 사실 돌아보면 우리는요, 섬김을 받을 위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노예나 종 이렇게까지 낮고 천한 신분에까지 그런 신분이 아닐 뿐이지, 사실 우리의 직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위치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바로 그 섬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다고요?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또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종으로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리고 이 공동체의 화목과 화평을 위해서 섬김의 종이 되는 그런 섬김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하고,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더 큰 사랑의 섬김을 행하시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